자,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예, 이렇게 크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다이어트 중이신가 봐요. 예, 우리 이제 신현호 강도사님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밥을 거의 안 먹는 것 같은데,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참 인생 살맛이 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저녁은 먹지 않았는데 낮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먼저 이 신약 안에 이제 먹고 마시는 이 묘사가 참 많은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셨죠? 예수님, 그죠? 예, 뭐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 제정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거기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장면 속에서 식사 도중에 야,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하시면서 유월절을 이어서 이제 새롭게 성찬식으로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예식은 뭐 예수님께서 고안해내시거나 뚝 떨어진 어떤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 만찬 가운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양고기를 먹는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절차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시고 기념하고 행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식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재앙 하면 어떤 절기가 생각나세요? 예, 유월절. 예, 다음부터는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유월절이 있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 성찬과 관계되는 사건은요, 만나예요. 만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성찬식과 연결되는가. 우리는 성찬식을 너무 뭐예요? 미사 또는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먹는 어떤 하나의 간식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유월절 그리고 만나, 이 두 가지 구약적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유월절 의식은 어떤 거냐면,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장자 재앙이 내려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딱 바르면 그 양이 어떤 의미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똑같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피를 딱 바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 어린 양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그 문설주에 피가 바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 피,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미 이 집 사람들은 죽은 거야 여기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린 양의 이 피를, 어린 양의 이 피공로로 인하여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어떤 그림을 예표할까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신약의 일은 우연히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이미 우리들에게 일러준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자, 신약의 성도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약의 이 유월절 만찬, 이게 성취가 되어져서 새롭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뭐 옛날처럼 어린 양 잡고 진짜 문설주에 피 발라 보십시오. 얼마나 위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좀 더 세련되게 영적으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의 맥락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이해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구약의 이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2번이죠. 여러분 2번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공통점이 뭐냐? 바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치시는 이 예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똑같아요. 어린 양이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는 표와 인식,
그리고 지금 성찬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유월절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내다보죠. 구속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진짜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미래의 구속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성찬식은 이미 이제 완성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적으로 행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유월절 의식과 여기 성찬식은 함께 연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성찬식은요.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세례를 받았다, 성찬식을 행했다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에다 표시하세요. 그래야 실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좀 성경 찾기가 불편한 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이제 모세가 이제 인도자가 된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죠? 자, 그때 뭐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죠? 근데 그 신령한 음료와 먹는 곳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령한 반석 가운데 나왔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광야에 있어서 음식과 반석에서 나온 이 물들이 바로 성찬식에 대한 예표.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데, 홍해를 딱 건너갈 때 애굽 측에서 볼 때는 홍해를 쏙 내려가죠. 그럼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거잖아요, 익사에서. 그리고 가나안 측 또는 광야 측에서 딱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죽고 사심, 그 다음에 세례를 예표하는 것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가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성찬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는 것과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것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의 성찬식은 이렇듯 구약의 첫 번째는 이 만나 사건, 그리고 반석에 나온 물 사건, 이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과 이게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신약을 좀 자세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구약이 탄탄해야 돼요. 또 내가 히브리서나 신약을 잘 읽으려면 꼭 레위기서를 공부를 하셔야 해요. 교회 다니는데 골치 아프게 공부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그냥 은혜로운 말씀 주시고 복 받아라 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참 잘 살고 행복할 텐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예수님의 그 긴 강화에도 나와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어요. 이게 마지막에 다시 살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도 이제 만나를 이야기하겠죠.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이 이제는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게 이제 뭔지를 한번 봐요. 이게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소리인가요? 자, 이제 한번 보면,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구약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성찬식을 할 때는 사실은 이 닫힌 성찬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확인된 그 사람들만 딱 남아가지고 성찬을 문을 딱 닫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죠. 자, 저 사람들 식인종이다.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유아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만나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만나는 바로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해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죠. 숱하게 먹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죽어요. 그러나 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진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 만나, 불완전한 이 만나, 이게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진짜 음료와 진짜 음식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무슨 불로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찬식에 먹는 그 카스테라와 포도주가, 그걸 먹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구할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힘을 내서 그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식량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입히시는 그 사건이 바로 광야 학교죠. 광야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걸 때 그러면 만나를 쫙 내려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좀 성경 찾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고 하세요. 이게 좀 더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됩니다. 예.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이네요. 낮추다, 줄이겠다. 그리고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 그러면 낮추게 하고 줄이게 하셨다, 일부러 곤경에 처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극기 훈련 또는 해병대 무슨 들어가서 하는 그런 뭐 극기 해병대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 그랬냐? 첫 번째 보니까 아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그 말씀을 준행하나 율법대로 사나 안 사나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안에도 6일 동안 만나를 내리고 7일 동안 하지 말라. 그런데 막 들판에 나간 사람도 있었죠. 자,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는 시험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만나는 바로 불평, 원망,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리고 짱돌을 딱 들어서 모세에게 딱 던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역애굽에서 돌아가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만나, 쌍난 지팡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불편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발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부분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신다.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다,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는 거란다. 그러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그 바람과 함께 몰려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무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럼 보니까 구약에 이미 영적인 양식을 말씀하셨군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떡으로만 산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떡에 의해서 살아가요. 좌우되죠. 생명체는 한번 태어나면 그냥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활동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자라고 걷고 또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우리 입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음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분,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야만이 우리는 살아가죠. 자, 그 물, 음식, 이걸 우리가 입으로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삼키면 소화가 되죠. 그게 이제 우리의 피와 살과 뼈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얻은 양분,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자라가기도 하고 힘도 쓰기도 하고, 자,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생명체는 이처럼 떡을 먹고 그리고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 얼마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고, 죽었다, 죽어간다 하는 것은 못 먹는 거고 안 먹는 거죠. 자,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음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좀 비싸지만 좋은 식재료를 사서 여러분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김치를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왜요? 뭐 마늘도 그냥 시장에 갈아다 쓴 걸 사용하지 않아요. 다 그 껍질 다 있는 걸 물에 불려가서 닦아서 그걸 또 갈아서, 고추도 보니까 그 직접 가서 사와서 또 다 닦아서 그걸 또 이제 갈아서, 또 배추도 보니까 절인 배추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예, 현지에 가서 와서 그리고 직접 여기다가 절여서 이렇게 또 막 예배 끝나면 뒤집고 또 새벽기도 끝나면 또 뒤집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우리가 이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음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모든 피조물들은 어때요? 이 먹이를 구하는 이 과정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왜 납니까? 왜 다투죠? 목숨을 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겨우겨우 식량을 얻고 연명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사고 전쟁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뒤처지지 않고 남보다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피 터지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거다, 또는 입에 풀칠하려고 오늘도 직장에 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 돈도 좀 많이 좀 있고 내가 배부르게 좀 잘 살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또 생명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내가 건강해 보이는, 내가 아주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죽은 자일 수 있어요. 살아있음, 성경이 말하는 생명, 살아있음,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다, 풍성한 삶이다, 진짜 살아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식, 삶으로 그분을 먹는, 그게 바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 그 말씀을 먹는다, 그 말씀을 내가 섭취한다,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신앙생활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뭘 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 삼아 봐야 할까요? 바로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또한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 양식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만나 사건을 의미하면서 이 땅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사건을 예표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살아 있음을 알고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우리 인생은 이 광야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진짜 양식을 먹고 진짜 음료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가고 맛있는 어떤 맛집을 찾아가서 먹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는 자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4월 교회 왔을 때 첫 해 뭘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올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의 그 틀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러분 개인이 나는 성경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큐티, 묵상,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걸음걸이를 하며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따라가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왜요? 광야를 걸어가 보니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또 홍해가 있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애굽에 있는 이 양식이 자신들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여전히 이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떡, 애굽의 양식, 애굽의 삶의 양식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은 떡으로만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요, 돈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권력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또는 우리를 위해 나를 안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그게 생명인 양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 양식은 놓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갈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다시 세상의 애굽의 양식을 쫓아가고 그 방식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교묘하게 예수를 믿지만 자꾸 등을 돌려서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만나를 내가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꼬집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 양식은 뭐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믿으면 먹을 것이 해결된다, 되겠다. 야, 이거 뭐 저 푸드뱅크다 이렇게 생각했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뭘 삼아요? 우리 임금 삼으면 되겠다, 경제부총리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용,
해먹으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왜 왕으로 세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목회자가, 이 설교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조차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우십시오, 학원도 다니지 말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원론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돈에 달려있고 또 돈 없으면 죽는 것 같고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그것만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매달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늘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죠. 예수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예수만 집착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 예수님과 교제가 방해되면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죄 죽이기 위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성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고 생명 살아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배고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허기지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시선들이 항상 그분을 향하여 꽂혀 있는가?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느냐, 건강하냐, 내가 정말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해되는데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 진짜 산떡이 되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먹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4절 55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배고픔 또는 허기진 이 백성들, 청중들이 왔을 때에 다 배불리 먹이고 구원할 수 있었겠지요.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런데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하여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참 음료, 참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황량한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늘에서 뚝 하고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 만나를 의지하며 끝까지 먹음으로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시시때때로 그리고 늘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양식이 만나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 살과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말씀으로 주어졌고 복음의 설교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눈에 보이는 설교로 만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설교로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뭔가 현학적이거나 뭔가 이론적이거나 뭔가 관념적이거나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게 아니라 직접 성찬식은 이 유월절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만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의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이런 것처럼 십자가에 찍히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표요인 그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머나먼 긴 여행을 달려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75문을 한번 보시면 75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답해보십시오. 성찬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징하고 인을 쳐주는 것이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떡과 눈으로 몸도 나를 위하여 제물을 드려지고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 여기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75분의 첫 번째 문답과 두 번째 문답에 보면 우리의 감각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뭐입니까?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보입니까? 표현이. 그리고 둘째 보면은 입으로 맛보는 것이 확실하듯이라고 하는 문장 표현이 보여요. 75분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 오늘 여기 떡과 잔이 우리의 그 소화기관에 눈으로 보이고 또한 우리가 씹어 삼키고 하는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알도록 이렇게 명백한 실제적인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고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서 쏟아지는 그 은혜, 그걸 눈물과 감격 가운데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세워지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마음이 쏟아부어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리고 내 정, 내 욕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게 바로 성찬식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찬식을 향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또는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성찬식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76문이에요. 76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76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볼까요? 시작. 첫째로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명료하죠. 또 그리스도의 연합, 이게 성령이라는 한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할들,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불렀던 세레나데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표현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다. 이게 더 맞는 문장이잖아요. 자,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문장 표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달라 또는 음료를 달라 했을 때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아니죠. 식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우리 육적인 이 살을 뚝 띄고 피를 이렇게 진짜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국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었고요, 살아났어요, 중생했죠, 태어났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응애 하고 태어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분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맛있는 밥을 먹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이 태어났다,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뭐가 공급되어야 되겠어요? 뭘 먹어야 되겠어요? 음식을 먹어야죠. 교회 뭐 하러 오죠? 먹으러 오잖아요. 점심 때 우리는 맛있는 밥을 주잖아요. 다른 데는 국수를 주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한번 믿었다 끝이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밥을 먹어야 이 육체의 생명이 지속되듯이 우리 영혼에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그걸 자꾸 섭취할 때에 우리는 건강해지고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도 똑같잖아요. 잘려나간 가지처럼 보여지만 접 딱 붙이셔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뿌리로부터 양분이 흘러나오면 그 가지에 양분이 막 돌고 잎도 나고 꽃이 피고 딱 떨어지면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겠죠.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음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아사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 가난한 이 나라의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배가 툭 튀어나오고 기력이 없어서 막 파리를 쫓아낼 그런 힘조차 없는, 그래서 뭐 CBS나 CTS 보면 이렇게 뭐 돕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아사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요, 이건 요즘 너무 잘 먹었어요. 배도 나오고요, 영양 과잉을 통해서 당뇨, 고혈압, 이런 허리에 어떤 육적인 허리가 막 굵어져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영양실조에 파리한 이 영혼처럼 굶주리고 목말라서 아사 상태에 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요구해요. 직분을 가졌으니까 헌신을 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배부름과 풍성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봉사할 힘이 있습니까? 그냥 깡다구만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배가 부를 때, 내 주머니에 넉넉할 때에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육신은 웰빙이라고 외치면서 온갖 것을 맛집을 찾아내면서 우리는 먹지만, 지금 우리의 생명의 순위가 달린, 생명이 달린 그런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 죄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고 맛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의식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막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 진액을 짜면서 막 풀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무나 다 성령을 통해서 중생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은혜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도구로 성찬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들고 내 생명의 모든 순위가 육체적인 것들,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구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게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마다 식기도도 하고 식사를 하시겠죠.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성찬 예식과 같은, 성찬식과 같은 묵상을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오늘 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인생,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묵상할 수 있겠죠. 자꾸 우리 육신의 허리 사이즈는 굵어지고 있지만 이 영혼의 그런 허리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양식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이 초대교회 때는 매 식사 때마다 성찬식을 했잖아요. 의미심장해요. 그러니 우리가 막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막 성찬식을 진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식사를 하며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은혜, 성찬식의 은혜가 오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어지도록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은혜로 쏟아지는 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이 식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광야에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일상의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양식에 먹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한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유월절과 만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약적 상징을 꼭 붙드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여러분 최영인 목사를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이 직접 말씀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고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이 되셔서 누구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의존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중독자이거나 아니면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거나,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 피동적으로 여러분 이제 살지 마시고 좀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남은 우리 2016년 한 해지만 성경을 좀 잘 씹어 드시고 먹으시고 풍성한 그 은혜를 통해서 좀 웃는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고요, 늘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답게 역동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